자신이 어떤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고로 인간은 늘 종교에 종속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속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신을 섬기든 사당을 섬기든 종교 지도자를 섬겨야 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도 인간 위에 군림했고 종교인도 인간 위에 군림했습니다. 때로는 종교인과 신 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신이 종교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가 신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자기의 국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군주를 신격화하는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임금을 신격화할 때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안이라고 부르고 임금의 발톱을 용의 발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종교는 때때로 그 독단적인 면모를 노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심청전에 나오는 승려예요. 신봉사가 개울에 빠졌을 때 지나가던 승려가 신봉사가 가난한 장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기 행각이에요. 왜냐하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한 후에도 신봉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괜히 효녀 심청이만 임당수의 희생을 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해준다는데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이 본능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게 어느 종교이든 간에 이 같은 모순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괜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심성이 착해서 심청전에서처럼 종교인들의 횡포가 뻔한데도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중세 가톨릭 교회도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성당 짓는 데에 헌금을 하기만 한다면 헌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영혼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보기에 이것은 인간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교회가 횡포를 행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개혁이란 말을 썼느냐? 그 이유는 원래 예수님은 이같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유행한 포스터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과 대주교들이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나란히 대조하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예수님의 원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 말씀 중에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혁명적이냐? 일반적인 인식에 종교는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사람이 종교를 섬겨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종교가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그 종교가 어느 종교든 늘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방유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부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종교성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율법을 그렇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수시로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비판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것을 비판했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비판했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에 대하여 탄식하셨고 분노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사람이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종교인들이 알고 있던 갑을의 관계를 뒤집은 말씀이에요. 신도가 종교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종교가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해야 되고,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정신은 그때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보다는 이해하기가 쉬운 환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예로 들면 인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벼슬을 얻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벼슬을 얻어야 백성 앞에 군림하고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공권력이 국민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와서야 겨우 실천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청와대 앞길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허용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우리가 이해할까 말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 인류가 무지했을 때는 기독교가 먹힐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류가 유식해졌기 때문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 인류의 의식 구조가 구태의연할 때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야, 이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참 모습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예수,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예수님은 21세기에 더 빛을 발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정신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또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고집, 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굴림하고 윽박지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를 좋아합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창기와 세리들을 나쁜 자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서양, 유럽, 영국이든 독일이든 베넬룩스든 프랑스든 캐나다든 다수의 서양 국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있는 시점에 오로지 미국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인 계층을 형성하여 정치적인 로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낙태와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낙태와 동성애만이 죄가 아닌데 그 이외에도 다른 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실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섬기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섬기실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마련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교회 자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말은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 교회도 바퍼 봉사를 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뜻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려고 하지 말고 짐을 덜어주라는 말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우리의 죄짐을 지어주셨는데 교회는 아직도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짐 지어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짐, 종교의 짐, 의무의 짐, 기복신앙의 짐, 교회 내 계급화의 짐, 헌금의 짐, 위선의 짐, 수능의 짐, 획일의 짐, 이 짐 하나하나가 다 설교 주제가 될 정도로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학교의 왕따 문화를 비판하지만 교회에도 왕따 문화가 있어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지어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어줘야 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너무 급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저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부터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학생이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학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기독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기독교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하나님의 진심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팝송 빈센트라는 팝송에 이런 가사가 있었지요. Now I understand what you're trying to say to me. 이제서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 가사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언제가 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